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이미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됩니다. 늘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또 웃고 또 감격하고 또 기뻐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 얼마나 주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기쁨이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해주신 많은 일 때문에, 베푸신 은혜 때문에, 주신 사랑 때문에 웃고 감격하며 울고 또 샘솟는 기쁨을 가질 때가 있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신 기쁨 또 삶 가운데에서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을 또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또 돌아볼 때 또 그런 기억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과 또 의지가 생겨났던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마음 갖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면 좀 피곤해도 힘들어도 또 손해가 나도 그 일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또 관심과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참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제 사명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이 기쁨 가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과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길과 또 가정과 생업에 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에 도전하라, 이번 또 새벽 주제입니다. 몸도 육신도 건강해야 또 무엇인가 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듯이 신앙도 건강해야지 또 주님 원하시는 것,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과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우리 제자들의 건강하지 못한 그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자신의 신앙도 비춰보고 또 이렇게 고치려는 그런 마음들과 또 기도 제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싶습니다. 영광받는 자리, 평안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 신앙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있다고 착각하고 또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 신앙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뜻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 신앙입니다. 이만하면 자격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헌신, 노력, 체험을 내세우며 안주하고 또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보면서 자신을 잘 살피고 또 부족함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또 치열하게 결단하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도 건강한 신앙을 또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새벽을 깨우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또 그 신앙을 잘 유지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즉흥적이고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성격들이 추진력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세워지면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 베드로가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3명의 지도자 가운데 1명이고요. 또 바울이 전면에 서기 전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전면에 섰었고 바울이 전면에 섰을 때는 또 뒤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참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지만 잘 다듬으셔서 사용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다듬으셔서 쓰셨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다듬어지면 더 하나님께 중용될 수 있고 우리도 잘 다듬어지면 하나님께 더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런 몇 가지 고백과 우리 장담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쭉 볼 수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었던 고백이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과 장담을 했는데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었고
이 장담은 감히 다른 제자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그런 장담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이것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또 다른 행적들을 보면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또 두려움에 다시 물에 빠지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자리 싸움 하는데 말은 안 했지만 그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도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주 고백을 잘하고 장담도 잘했지만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마 베드로에 있어서는 평생 수치로 생각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나중에 고백할 때 변화산에 올라간 것들도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이 주님을 부인했던 것들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들이 늘 평생 가슴에 남아 있듯이 베드로도 이것이 이 사건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그런 사병들에 의해서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베드로도 도망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끌려가는 예수님을 뒤쫓아서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그 여종과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추궁을 당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 추궁의 내용은 뭐냐면 너는 예수와 관련된 인물이다, 그런 것입니다. 너도 그 한 패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죄인으로 잡혀온 예수와 너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한 패거리다, 그 추궁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이렇게 예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추궁을 받았는데 세 번 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강력하게 부인했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막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일단 살고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쭉 품었던 생각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온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체포되고 신문받고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일단 살고 봐야겠습니다. 그 마음에 불쑥 올라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모르겠다고, 아니다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네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온 주님은 어떻게 되든지 일단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살고 봐야겠습니다. 모면하야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불쑥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불쑥 찾아오는 배경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늘 평소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늘 있을 때 환경이 주어지면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일단 나는 모면하고 봐야겠습니다. 주님이 어떻든 일단 나는 살아야겠습니다라는 것이 확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이야기하긴 벌어진 일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일은 연약함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백도 하고 장담도 하고 정말 그가 아름답고 신실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불쑥 올라왔을 때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멈추지 못했던 것은 그가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이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없습니다. 여인들은 바라만 보고 있는데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공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언되는 순간 공회원 박탈당한 자리, 그동안 받았던 존경들이 멸시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시체를 주십시오. 제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공회원의 자리를 내놓는 것이고 수치를 각오하고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께 대한 도리는 다 하고 싶습니다. 나는 수치당해도 나는 손해를 봐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곤경을 치르고 많은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예수에 대한 도리는 다 하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중심적인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3년을 따라다녔는데 무진장하게 사랑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무너졌지만 숨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있었던 짧은 기간 주님을 만났던 아리마대 요셉은 나는 죽어도 나는 손해를 보고 수치를 당해도 우리 주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시신을 받아다가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희생시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로마서 8장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내적 싸움을 하는 것이 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생각들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평소에 늘 생각하면서 기도로 그것들을 계속 다지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순교자들을 존경합니까? 바로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그때 나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신앙이 박차고 마음으로 입술로 터져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연약함을 이겨낸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그 각오가 생겨나고 그 연약함을 이겨냈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 신앙 쉽지 않습니다.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과연 나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순간적인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그 연약함을 이기는 놀라운 일들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만큼 치열한 싸움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피에 새기는 각고의 노력이 있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야겠습니다라는 이 마음과 선언을 하는 연약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또 치열하게 또 노력하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살아야겠습니다라는 이 연약함이 환경이 주어졌을 때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 건강관리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치열하게 기도하며 내적 싸움을 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멋진 신앙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건강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신앙 갖게 해달라고,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신앙인들로 다듬어지고 훈련받을 수 있어서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고백들, 멋진 선택들, 또 귀한 그런 태도들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나는 살아야겠습니다라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반응을 보인 것,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조건이, 그런 여건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알고 있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살아야겠습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말을 하는 연약함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내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한 신앙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서 정말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 연약함을 이겨내며 참으로 나는 죽어도 주님께 대한 도리는 다하려고 합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며 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훈련받게 하시고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건강한 선택을 하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 기쁜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당당한 모습들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신실함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또 이 사회와 국가, 또 열방을 향해서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신앙적인 선교적 방향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하도록, 교회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복음과 사랑과 우리의 정성들과 발걸음들이 계속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갖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 되어지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시라고 또 내놓을 수 있고 또 하나로
겸손히 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우리 동인의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돼서 이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런 교회의 지체가 된 것에 감사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50년간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가 저희 중심으로 저희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교회 안으로 흡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지역으로, 사회와 국가로, 열방을 향해서 우리 온 지체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교회의 문이 열려서 그렇게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선교적 방향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정성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모든 것들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 마음껏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에 소속해 있는 지체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희 지체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나는 살아야겠습니다라는 이런 연약한 모습 보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또 저희들의 마음 관리, 감정 관리, 신앙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도 그러한 신앙으로 잘 단련되어지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도 지체들도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늘 하나님의 방향을 교회 바깥으로 잡고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방향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에서 북적대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 던져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쓰시게라고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쓰시겠다면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온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오늘도 새벽에 왔사오니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듬어져가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을 안겨드리는 선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평안히 잠자리에 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